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카스텔라우스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원영 형제입니다. 이번 대학생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부탁을 받고 마음에 부담도 되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주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필리핀 선교 현황과 그 다음에 카스텔라우스 교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선교하면서 느낀 점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50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27개의 선교원이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는 20명, 그 다음에 현지 전도인은 28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지 전도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스텔라우스 교회는 2015년도에 이제 수빅교회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 3월 달에 부임을 받았고요. 약 10여 명 정도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점검을 하러 이제 신방을 가서 구원 간증도 듣고 구원 점검도 했는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고 다른 분들은 구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원 간증부터가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게 처음에 그 첫 번 수요 말씀 때 딱 한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주님, 이 분명히 여기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이라도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너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형제자매님들께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뭐 새벽이든 언제든 연락을 달라 했는데 아무도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집무실에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막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렸어요. 이제 노방전도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많은 집을 돌았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있으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많은 집을 돌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돌았거든요. 전도 집회 있으니까 꼭 한 번만 와달라고 집회도 설명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방전도 한 분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참 그 노방전도를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돌 거냐고, 오늘도 돌 거라고 그랬더니 같이 돌자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노방전도를 같이 하게 됐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전도 집회가 있으면은 2, 3주 정도 노방전도를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속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안 왔는데 나중에 노방전도로 전도가 많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만한 상가 건물 한 칸을 임대해가지고 교회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2칸을 빌려서 쓰게 됐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당 안에서는 전도 집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외부의 홀을 빌려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됐고요. 주일에 이제 모이는 인원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복도에도 앉고 계단에도 앉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늘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큰 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건축을 끝내고 입당식을 하게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는 그 큰 강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도 좋은 교회당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구원을 받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서요. 한 교구는 이제 교회로 독립해서 한 6, 70명 정도 이제 매주 모이고 있고, 이제 카스텔라우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매주 2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물 위에 식물을 던진다는 거는 마치 이제 지금 당장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헛수고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여러 날 후에, 때로는 뭐 아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더욱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장은 헛수고인 것처럼 보였던 노방전도도 이제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요. 이제 노방전도를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인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느끼는 거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립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교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형제자매들도 많고 동역자 전도인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교제할 수 있고 또 말씀도 풍성하고 하니까 그 필요성을,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선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고립될 수 있겠구나 이런 위험성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늘 다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영혼도 세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교회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도 이제 그 교회에서 공급되는 신앙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지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전도인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전도인 수련회만 있으면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가슴이 뜁니다. 아,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또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도 뛰고, 또 실제로 가서 이제 교제하면은 지혜도 많이 얻고 위로와 힘도 이제 많이 얻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고립되면 진짜 죽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이제 마음에 크게 이제 와닿는 거는요, 이 복음이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능력도 있을 뿐더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준클라이드 형제가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 이제 오픈돼 있는 장소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날 왠지 밖에 나가가지고 뭘 이제
식사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밥을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전도 집회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듣고 결국에 이제 끝까지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진 조선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진 조선소가 이제 문을 닫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 주변에서 이제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곳에서 이제 그 기술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다른 곳은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교회 주변에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 형제가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 우유값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쓰레기 그 소각장 거기 가가지고 쓰레기를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뒤져가지고요, 팔만한 물건들을 이제 찾으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버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날은 이제 4,000원 벌었다고, 아이 분유값을 이제 벌었다고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형제 모임 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내가 교제에 붙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형제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걸 봤어요. 진짜 너무 빛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보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기쁨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뭔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기쁜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교제 가운데 붙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형제의 기쁨의 기준을 바꿀 수 있었을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전에 기쁘던 게 이제는 기쁘지가 않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쁘고 또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보면서요, 복음의 능력이 진짜 이렇게 크구나.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던 형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 사람이 바뀌질 않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저희 노방전도로 이제 구원받은 청년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요,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늘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미델 형제인데 그 형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늘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방전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더니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다음엔요, 교제를 빠지지를 않아요. 이 형제가 이제 교제를 너무 참석하고 싶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침대 그대로 이제 들고 이제 교회 차에 실어가지고 매 교제 때마다 교회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대강당이 2층이거든요. 2층까지 이제 떼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늘 이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형제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 미델 형제를 이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보면은 누가 교제를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형제하고 이제 교제하면서요. 이 형제가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여기 이제 목에 총을 맞아가지고 하반신, 그러니까 이제 목 이하로는, 하반신이 아니라 목 이하로는 전부 다 이제 마비가 왔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이제 전도하고 싶으니까 친구에게 이제 그 전화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 들어보자고 했고, 그 친구도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이제 확답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말씀을 같이 듣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미델 형제가 아니라고, 자기도 이제 옆에서 같이 듣고 싶다고 해서 형제들이 이제 다 이제 떼매고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옆에 이제 침대 2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친구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목에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델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받았다고. 그래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했는데 구원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는 얼마 못 가서 이제 주님 앞에 먼저 갔어요. 근데 이제 미델 형제는요, 지금도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간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가지고 다른 형제랑 이제 짝지어서 전도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제 가고 싶으면은 교회 차로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너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교제에 나오는 것만도 다른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실제로도 이제 미델 형제 때문에 교제에 붙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델 형제가 나오는데 내가 교제를 빠질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교제를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미델 형제는 본인이 이제 너무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토바이 이제 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용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답니다. 이제 오토바이를 사면 이제 옆에다 이제 사이드카를 개조를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그 침대채 이제 누워서 여기저기 이제 신방 갈 때 자기도 가고, 또 노방전도도 같이 하고,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 찾아가가지고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형제의 기도 부탁을 이제 들으면서요, 누가 이 형제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돌아보면서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누가 이 형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복음이잖아요. 이 형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기 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너무 컸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대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자기를 바라보는 이제 자기 몸 자체가 싫었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마음을 넣어줬냐 이거예요. 복음 아니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구원받고 삶이 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이제 기도하곤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감동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도 있지만 원래 이제 필리핀 원주민이 있어요. 아이따족이라고 이제 부족민인데 그분들은 이제 생김새도 좀 다르고 진짜 원주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따로 살아요. 같이 섞여서 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따로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전도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열매가 칼로타 자매라고 이제 그 청년 자매가 이제 구원을 처음 받았는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핍박도 많이 받고 왜 그 교회로 옮겼냐, 그리고 왜 이제 우리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교제를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주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이제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이제 주님 앞에 먼저 갔어요. 이제 그 가족들을 저희가 전도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신방을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제 신방을 먼저 갔는데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이제 알고 봤더니 칼로타 자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을 걸 알고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편지를 엄청나게 써놨어요. 이제 편지 내용은 내가 구원을 받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부모님께 내가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참된 교회에 붙어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 이제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는 게 너무 확실한데 슬픈 게 이제 딱 한 가지 있다고. 가족들이 구원을 안 받아서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이제 가장 슬프다고. 제발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죄사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걸 구구절절히 편지를 여러 통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칼로타 자매가 죽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편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거 읽으면서요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자매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씀 다시 들어보자고 이제 했을 때에는 마음이 이미 딱 말씀 들을 준비가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머니도 구원받고 언니도 구원받고 이모도 구원받고 이제 마을 주민들도 이제 한 명씩 이제 계속 구원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도 사용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죽음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격동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칼로타 자매를 보면서요 형제 자매님들이 격동을 많이 받았어요.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칼로타 자매는 살아서도 전도하다가 죽어서도 전도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도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죽도록 전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2000년 9월 3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학연수 가면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지 하고 어학연수도 간 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어학연수 가도 뭐 장소를 옮기든 환경을 뭐 바꿔봐도 삶의 의미를 찾는 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확실하잖아요. 다른 영혼들의 죄도 다 사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나도 뭐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 사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걸 전해야겠다. 이게 이제 너무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거구나. 그걸 진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성령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영혼들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제에 떨어질까봐, 그리고 가족들 지옥 갈까봐 이제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요, 복음에 진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구나. 이것을 더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했는데 제 삶에서 주님을 제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이제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고요. 더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이것을 늘 이제 다른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진짜 너무 좋은 표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교제도 하고 많은 이제 충고도 들었는데 그게 다 이해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들을 이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지금 이제 내가 당장 순종해야 할 부분들을 하고 있으면 내일의 세계 복음화, 나중에 주님께서 더 크게 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형제 자매님들은 캠퍼스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선교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거의 모든 교회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다 찼어요. 교회당이 다 꽉꽉 차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는 맞는데, 이제 작년에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구원받은 분들을, 가스달라우스 교회 구원받은 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40명,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마닐라 중앙교회는요 100명이 넘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거는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는데 주님은 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가 어려워진 거는 맞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좀 봉쇄령이 이제 느슨해졌거든요, 필리핀은. 근데 이제 형제자매님들 마음은 훨씬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전도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은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 제한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도 이번 대학생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힘 많이 얻으시고 또 각오도 다지시고, 그리고 있는 곳에서 더욱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저는 필리핀 두마기떼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최현준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전국 대학생 수련회 일정 속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학생 형제자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귀한 지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학생 형제자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록 직접 모여서 함께 교제는 하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형제자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신앙의 큰 또 힘과 또 위로와 또 격동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구원을 받고 대학생 형제자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처럼 대학생 수련회도 참석하고 또 대학부 전도 집회도 같이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또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대학생 형제자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또 소식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얼마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마음에 더욱더 큰 감사와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필리핀 두마기떼 교회의 선교 소식을 먼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간증의 시간이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많은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필리핀 지역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열정을 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5년 1월에 이곳 필리핀 중부 지역에 있는 네그로스 섬에 단기 선교사로 먼저 파송이 되었습니다. 약 2차례에 걸친 단기 선교 기간 1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경험을 하고 또 느끼면서 또 장기 선교사로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저와 가족들 같이 이곳 필리핀에 오게 되었고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서 벌써 올해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주님의 역사와 또 복음의 역사,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장하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정말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그 귀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과 또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곳 두마기띠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 약 14만 명 정도 되는 도시고요. 또 인근 또 소도시들을 합치면 약 한 25만 명 정도 이렇게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 그 중부 비사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사야 지역에 제가 2015년 선교사로 왔을 때만 해도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두마기띠 교회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시익교회라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요. 거기 형제자님들 7, 8분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하고 해서 이제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해서 제가 단기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또 그곳에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이제 선교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익교회의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고등학생 자매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자매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두마기띠 지역이 이 시익교회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두마기띠 지역이 이제 도시라면 시익교회는 이제 시골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쪽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이곳 두마기띠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도 사택이 두마기띠 쪽에 있었기 때문에 또 두마기띠 지역이 이곳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매님들이 이곳에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두마기띠 지역을 위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자매님들이 이곳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안 되는 자매님들이지만 꾸준히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이거 두마기띠 시티에서 모임 장소를 구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전도 집회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마기띠 교회는 청년 대학생 2명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2명이 또 전도를 해서 또 몇 명 자매들이 더 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초창기 이제 중심이 됐던 청년 자매가 이제 3명으로 되었고, 이 3명의 청년 자매들이 열심히 교제를 해서 그 3명의 청년 대학생 자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대학생들 위주로 전도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청년들이 또 가족들을 또 전도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서울중학교의 어머니 자매님 한 분께서 필리핀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곳 두마기띠가 고향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마기띠 지역이 자기가 살았던 곳이고 이곳에 자기 친척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본인이 꼭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가 정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신방을 하게 되었고 만나보니까 정말 찾는 영혼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정말 그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작은 소집회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자매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자매님의 어머님도 구원받으시고 자매님의 세 자녀들도 구원받고 또 이웃들도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또 그 한 가정이 이렇게 또 구원을 받고 또 두마기띠 교회에 또 든든한 기둥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보다 너무나 정말 높고 또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대학생들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이제 청년들도 많이 구원받고 또 이제 어머니회, 봉사회 이렇게 또 계속 전도가 돼서 지금 현재 성인 약 60여 명 그리고 유초등부 한 20여 명 그래서 총 8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두마기띠 교회의 시작되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이곳 두마기띠 시티에 왔을 때만 해도 교회가 없었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저와 저 가정 말고는 없었거든요. 단지 저희가 했던 것은 정말 기도했던 것이고 또 정말 전도의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고 또 우리가 정말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불모지 같았던 정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너무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마기띠 교회와 또 처음 시작됐던 시익교회 이렇게 두 교회가 또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주변에 이 네고로스 섬에 또 많은 지역에 또 선교원들이 생기고 또 교회로 자립하는 어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꾼들도 세워지고 있고요. 정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필리핀 이 지역에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두마기띠 지역에서 비사야 권역, 이 필리핀에는 그 5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마닐라 권역, 또 비콜 권역, 또 팔라완 권역, 또 비사야 권역, 또 남부 민다나오 권역 이렇게 하계 수양을 하게 될 때 이 필리핀 지역이 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한 곳에 다 모이질 못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수양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비사야 지역의 경우 이 두마이띠에서 학예 수양회를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학예 수양회를 또 직접 또 준비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또 기회가 주어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두마이띠 교회가 더욱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많은 어려움들이 전 세계에 있었는데 이곳 필리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53만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정말 의료 체계도 너무나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마이띠 교회만을 봤을 때도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단 두마이띠 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50개 교회 그리고 28개 선교원, 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형제자님들께서 정말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정말 동일하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두마이띠 지역에서도 작년 기간에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접 모이질 못하고 대면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한동안 교회당에 아예 모이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도 있었고요. 저조차도 교회당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형제자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다운받아서 듣고 또 온라인으로 듣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였고요. 또 그 가운데 계속해서 DVD 전도 집회, 또 온라인 전도 집회, 또 전화 상담, 또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식구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구원받고 교제 나오시는 분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열정은 그 무엇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것을 한번 다시금 깨달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정말 전 세계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복음의 역사는 절대 끝나지 않았구나. 복음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 복음의 현장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구원을 받는 정말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되고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이 필리핀 지역이 아시는 대로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필리핀 전체의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자매들은 더욱더 정말 가난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먹을 밥조차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어려워하고 좀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힘든 내색 하나도 하지 않고 또 그 와중에 계속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안 이제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는 이제 말씀을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떤 자매님께서는 그 산 중턱에 살고 계시는데 인터넷 신호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운을 받으시기 위해서 새벽 2, 3시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운을 받고 그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크신 분들이 많구나 또 그런 또 감사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좀 예전보다는 시간이 남으니까 직접 친척 또 집에 가서 또 DVD 하나 들고 또 가족들, 친척들 또 전도해서 또 구원받게 하고 참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린 지역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보지 못한 지역도 있고 또 한번 방문한 지역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방문 예정인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방문 예정인 지역은 이 두마이트에서 4시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형제님 한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온라인 집회를 했는데 자매님 한 분께서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분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친구분이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구원을 확실히 받으시고 가족들을 또 계속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두마이트 임원들과 함께 또 방문을 해서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장비도 좀 지원해 드리고 또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한 지역은 이 두마이트에서 배로 1시간 이상 또 이동해야 되는 자그마한 섬인데요. 그 섬에 자매님 한 분이 또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 두마이트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어머니 자매님 따님이신데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용 DVD 플레이어하고 DVD를 보내드렸는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시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직접 상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 상담으로 상담도 진행이 되고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또 계속 전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우편으로 DVD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두마이트 중심으로 주변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성령의 역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너무나 감사도 되고 또 정말 더 기도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마이트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 수의 한 50% 정도가 모두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곳 두마이트 지역이 교육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면 이 대학생들이 고향이 다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마이테 지역에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되고 또 감사도 됩니다. 그래서 비록 좀 작은 항구 도시지만 청년들이 또 많은 교회여서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께서 거의 매주 계속 DVD 전도 집회를 하시고 또 개인 상담 요청도 하시고 매주 개인 전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간증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 자매님들,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 계속 개인 전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즘에 그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그 휴대용 DVD 플레이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또는 노트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가족들 말씀 듣게 하고 친구들 말씀 듣게 하고 계속 지금 서로 흩어져서 각자 위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연결된 분들이 또 전도 집회가 있을 때 교회당에서 또 전도 집회 있을 때 또 모시고 오시고 또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또 방문 상담하고 이렇게 저희가 정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가 되고 정말 선교를 하는 선교사 입장에서 너무나 정말 감사가 많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곳 두마이떼 교회 청년들이 많은 이유는 정말 청년들이 이 선교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필리핀 지역의 이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성장해서 정말 이 필리핀 곳곳에 정말 복음 하나 들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한국 대학생 형제자매들에게 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생 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생 수련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제 말씀이 사도 바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수련회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했고요. 정말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계기가 바로 전국 대학생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 수련회 때 정말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고 또 그 청년 시절에 제 대학생 시절에 또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던 우리 앞서신 선교사님들의 간증들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 때부터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정말 그 비전을 품고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도 큰 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큰 비전을 품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정말 그 내용을 많이 배우고 또 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정말 선교의 비전은 있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정말 해외 선교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복음을 이제 해외로까지 이제 전하기 이제 시작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런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대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제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정말 그 해외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대학생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고 또 내가 한 이 작은 충성 하나하나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쓰이겠다. 정말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겨서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곳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는 정말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정말 대학생 신분으로서 학업에 열심히 충실하고 또 열심히 내게 맡겨진 봉사에 임하고 또 열심히 내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전도하고 또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결심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 결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에게 더욱더 비전을 넓혀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서 정말 너무나 아직도 감당이 안 되는 직분이지만 정말 이런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형제님들에게 정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각자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 해야 될 그 작은 일부터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을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에서 전해진 이 복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를 가지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 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뤄진 영혼들의 정말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교제하고 부지런히 성경 배우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대학생의 위치에 맞게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정말 작은 일에 정말 충성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된 그런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청년들 대학생 형제자매들 통해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필리핀 선교,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정말 그런 선교 지역을 위해서, 또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또 해외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에 계신 대학생 형제자매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